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칭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못 맞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죠? 두 개라서 어떤 걸 대답해야 될지. 우리 한글로는 톨리도 한인연합교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All Nations Community Church입니다. 연합교회든 커뮤니티 처치든 이 의미가 이 두 개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좀 더 이제 우리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말로 바꾸자면 공동체 교회라는 말이 되겠죠. 톨리도에 있는 한인의 공동체 교회, 혹은 영어로 하자면 온 세상을 품는 공동체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정해진 이름이에요. 와서도 그러면 이 이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돌아보곤 했습니다. 너무나도 이게 중요하고 너무나도 무거운 말인데 함부로 쉽게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붙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바로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커뮤니티든 어떤 연합이든 공동체의 의미를 수식어로 붙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인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요. 오늘 설교로 다 못할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라는 이름 앞에 교회 속에 공동체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가면서까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냥 누군가 지어줬기 때문에 따라가는 이름이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 이름을 제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살아가면서 이제는 제 이름이 제게 됐습니다. 이게 저의 정체성이 되었고 저를 나타내주는 이름이 되었죠. 우리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회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는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 안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작게는 가족도 공동체입니다. 조금 더 크게는 한 마을도 공동체입니다. 더 크게는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다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함께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된 사람들의 그 모임, 얼마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더하여지고 참여하게 되고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 교회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좀 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에 충만케 된 제자들은 매우 담대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길거리로 막 나선다는 것은 이건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니까요. 대반역죄로 죽은 예수를 좇는 자들이라는 그거는 그들에게 굉장한 위험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50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제자들이 더 이상 숨어 있지는 않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담대한 이야기를 선포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때 벌어지게 되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하게 됩니다.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용서받기를 기도하며 또한 세례를 받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회개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징표고 선언이었고 선포였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 시작점으로서의 세례가 제자들을 인하여 베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 시작됐던 세례가,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셨던 그 세례가 이제 제자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며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임이 커져가게 됩니다. 이 모임은 모였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죠.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기뻐합니다. 이들은 모였을 때에 이제 곧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임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또한 그들의 모임 자체가 교제가 됩니다. 제자들의 가르침은 설교가 되었고요. 그 모임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게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서는 주님이 제자들과 하셨던 그 만찬이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실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러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기꺼이 교회 앞에 내놓게 됩니다. 이 재산은 그 모임을 위해서,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쓰이죠. 뿐만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너도 나도 이 커뮤니티를 위하여서 이제는 자신의 것을 드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안에서도 놀랍고 기쁘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한 것일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기쁜 것일까? 왜 저렇게 용기 있는 것일까? 그 모임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초대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죠. 물론 아픈 자가 낫는 기사와 이적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냥 기사와 표적이 많았더라는 짧은 표현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많은 부분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안에 있었던 놀라운 변화들, 사람들의 변화들, 그 공동체의 생명력이 있는 그 변화와 성장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병든 자가 낫는 것도 이적이지만 사람들이 변하는 것 더 놀라운 이적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다는 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건 이적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들, 그 마음의 어떤 그 변화들, 그거 이적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과 세계관이,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이적 아니겠습니까? 이적은 새로운 사람들,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또 다른 이적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초대교회의 좋은 점만 많이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본이고 굿 이그젠플이고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돼야 돼. 초대교회 같지 않은 우리의 모습에 우리는 한량없이 작아지고 소심해지고, 난 내 건 못 내놓는데, 우리 모였을 때 항상 성령 충만한 건 아닌데, 우리가 굉장히 초대교회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죠.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그랬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초대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사람은 120명입니다.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온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는 상처와 두려움과 의심과 혼란이 가득합니다. 120명의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들이 지금 그들을 끌어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도 여전히 갈등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교회 안에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행정이 무질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뽑게 되고 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 더 칭찬받기를 원하여서 거짓말로 제사를 내는 사람도 생겨나게 됩니다. 변질되어 간 것이 아니라 원래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 자체가 여전히 우리와 비슷한 불완전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안에 문제의 투성이가, 문제의 어떤 그 요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는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120명의 시너지 효과는 3,000명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곤 합니다. 참 이민교회 잘 부흥하지 않네. 한인이 없으니까 부흥이 안 돼. 사회학적으로는, 계산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그러게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광야에도 사람이 모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릇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의 그릇도 여기까지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이분법적으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굳이 말하자고 한다면 포용해 줄 사람, 포용 받아야 될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죠. 포용해 줄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그릇이 넓은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포용 받아야 될 사람들,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 거기다 더 보내주시는 거겠죠. 돌봐줄 수 있는 사람, 품어주시는 사람이 적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보내주시는 영혼이 적은 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교회의 타이틀과 성경 속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 교회라는 의미는 먼저 우리가 우리 안 내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 중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데 이사 가신 분들이나 다른 교회 가신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시면 그건 아니죠.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또 그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공동체의 몸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바뀌어가면서 흘러가면서 공동체 이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역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제는 주된 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장소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보다 우리가 함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를 우리는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설교하고, 나 혼자 세례받고, 나 혼자 성찬을 나누고, 나 혼자 정신교제 나누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은혜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내가 그냥 내 자녀만 신앙교육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저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 중고등부에 있는 아이들, 대학교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함께 양육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함께 이겨나가는 것, 그게 공동체의 개념 아닙니까? 당신 알아서 해결하고 와. 그건 아니죠. 우리 안에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해서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뭐. 워낙 교회 안에서 상처가 많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커뮤니티를 모아놓으셨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도 그 안에 원망과 불평과 당짓는 것과 거짓말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 교회 속에서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는 다녀야겠는데, 예수님을 믿어야겠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 그냥 저 사람만 그냥 있고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애초에 혼자만 잘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혼자만 잘한다는 거 신앙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연관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할 때 내 신앙이 잘하는 것이지 다 끊고 혼자만은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교회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만드실 때 돌봐주시는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 좀 더 부족한 사람, 좀 더 아픈 사람, 좀 더 상처 많은 사람들을 같이 모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다니는 교회에 저 사람이 있어서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지? 애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커뮤니티에는 아픈 사람, 못난 사람, 못난 사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아놓으셨으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우등생만 모아놓은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도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공동체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에이, 피해나 손해나 보지 않고 교회 다니면 좋겠다, 다행이겠다. 나는 한다고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난 교회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하는데 안 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해야 되니까 피해보는 것 같죠. 나는 헌금 내고 난 교회를 위하여서 아둥바둥 애쓰고 땀 흘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저 사람 보면서 우리 마음이 그래 보인다는 거죠. 자, 내가 더 고생하는 거 아니야? 피해보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주님 섬기며 따라가는 삶 속에서 피해와 손해를 안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피해 보면서, 우리는 손해 보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가장 큰 피해와 손해 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피해 보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손해 보셨습니다.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뭡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이 공동체 안에서 겪게 되는 손해와 피해와 받게 되는 상처, 그걸 인내하는 것, 품는 것, 이게 우리가 주님 따라 십자가 지고 사는 삶 아닙니까? 이거 안 지겠다고 한다면 뭘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십자가 진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품어안는 겁니다. 이 안에 연약한 자를 끌어안아주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해주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도 주여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 안아주는 것. 그게 우리의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지금 역할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품어주는 사람인가? 품어주는 것을 받아줘야 하는 필요한 사람인가? 난 아직도 양육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괜찮아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10년, 20년 됐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야 되고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나를 바라봐줘야 돼.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에, 이 커뮤니티에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주신 소명이 이제 다른 이들을 품어야 되는 그런 소명을 주셨고, 그런 훈련을 이미 하셨는데도 여전히 품어줄 수 없고, 내가 돈 받는 거는 싫어도 돈 주는 것도 나는 부담되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 커뮤니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지금 바라보시고 예태하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데요. 여기 보내주시고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받는 피해와 손해, 대부분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90%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거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 없는 교회에 가실 수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게 없으니까. 생각을 바꾸셔야죠.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주님 닮아 십자가 지게 할 수 있는 고난의 멸류관이라는 생각을,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면, 처음에는 양육 받아야 될 사람으로 왔지만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 이제는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이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켜가는 것이 커뮤니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아파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함께 힘을 합하여 마음 합하여 이겨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 교회가 그런 교회를 지향하며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안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죠. 교회 밖으로 향하여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라는 의미가 또 커뮤니티 철치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자기들만 신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음식 나눠 먹고 자기들끼리만 우리 구원받았어, 문 걸어 잠그고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초대하고 죽은 가운데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기며 끌어안으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먹여 살리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한인 이민자들이시죠. 그러다 보니 언제 한 번씩 너희 교회가 All Nations Community Church냐고 물어볼 때 얼굴이 좀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끼리의 교회가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되고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마음 편하고 같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고 언어가 통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 그건 문제 아니잖아요. 아직 이 세상에서 지옥교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 골라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할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이 한인이라는 생각으로 절대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냥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만 이해하신다면 결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 교회를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의 커뮤니티를 섬기라고 또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커뮤니티 철치, 공동체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외로운 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섬 아시죠?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사시다가
예배 드릴 때 되면 마치 배 타고 들어와서, 마치 바닷물 안 튀기게끔 배 타고 들어와서 예배 끝나면 다시 배 타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고립된 섬으로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쉽진 않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처럼 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제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모임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이 됐던, 또래분들끼리의 모임이 됐던, 기도 모임이 됐던, 성경 공부가 되었던 그 작은 모임들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커뮤니티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 모임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아플 때도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성숙되어지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바꿔가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더 성장해버리면 아플 것도 아닙니다. 가슴 아플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 주먹으로 때린다고 해서 아픕니까? 아니죠. 왜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미 다 커버리셨으니까. 좀 때리는 거 아프지도 않으니까 좀 험한 말 하는 거 이 녀석 하고 말 수 있는 거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야,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너무 힘들어. 그럼 똑같은 유치원생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넉넉히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넘겨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그러한 신자들이 더 늘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져 가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릇이 커져가는 것이고, 아, 이만큼 이 교회는 더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밖을 향하는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사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교회가 없지만 다운타운에 가서 호meless 피플들 음식을 대접한다던가, 혹은 선교지에 방문한다던가, 혹은 이제 앞으로 더 기회들을 누려서 이 지역 주민들을 초청한다던가, 아니면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그들을 초청한다던가, 이 지역사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를 알리는 그런 계획들에, 사업들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언제 느끼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아니에요. 다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여기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어디 가면 느끼냐면요, 크리스찬들 없는 데 가야지 내가 크리스찬인 걸 느낍니다. 거기서 내가 주님의 모습처럼 참고 있을 때야 비로소 내가 크리스찬이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다운타운에 가서 정말 꽤 제지한 분들, 죄송합니다, 인용차들이 아니에요. 실감나게 표현하려는 겁니다. 냄새 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밥 퍼주고 있을 때 가신 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걸 느껴집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믿지 않아서 정말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때야 비로소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세상 밖 커뮤니티를 향하여 문을 열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다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 안에로의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공동체를 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들, 평안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로 인하여 예루살렘 지역에 3,000명 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들로 인하여 또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들은 그들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커뮤니티는 커져가며 성숙되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연약한 커뮤니티를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픔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내가 바로 주를 위하여 지는 십자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로 하여금,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섬겨주고 양육할 수 있는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지역 사회를 향하여 문을 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